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딱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뜻을 모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연단이신지 모르니까 우리가 힘이 들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힘이 들고, 또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힘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정말 시험 중에서도 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 십자가에 놓으라 그러면,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 있죠? 그건 얼마든지 조금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 이런 의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히 쉽게 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지 말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다면 정말 이 설교는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설교를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과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셨고,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지 않으시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하실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거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단정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좀 이 보는 눈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으셨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잡아서 드리라는 이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늘이요, 우리 믿음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 본문 말씀과는 상관없는 식으로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실 때는, 반드시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감당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도 오늘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시험을 하실 때는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가 한다. 다만이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시는 내용은 그 일은 내가 한다. 내가.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다만 뭐냐면 너희는 순종만 해라. 순종만 하면 그 일은 내가 다 행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 말씀
말씀은 도저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요,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한번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백세 얻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백세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을 실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느냐? 드리지 못했습니다.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해버리니까 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백세에 낳은 아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실 때 그 시험의 내용을 내가 다 하나? 그게 뭐냐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여기 있는데 실제로는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을 화목제 번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 안장을 지고 두 종을 데리고 그 다음에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 사실 제목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뭐예요? 이삭이 아니고 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네 아들, 네 딸을 드리라 그게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너희를 위해서 드릴 것을 믿으라는 그 얘기예요. 믿으라는 거. 단지 너희는 그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책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죽게 하시는 그것을 오늘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내용을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순종하라. 다만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준비만 갖춰 있으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았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빌립에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빌립에게 물으셨는데, 왜 물으셨느냐?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그거 뭐냐면 빌립에게 시험 말씀 그 내용을 내가 행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았을까요? 빌립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빌립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200데나리온이면 200명 성인의 200인치 품값이에요. 그 돈이 지금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빈들에 여기서 돈이 있는데 그걸 사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안드레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이 한 아이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이것이 이 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안드레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하시는 그 내용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안드레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가 아니고 안드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내용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순종해서 내가 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림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오늘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 같은 믿음이고 우리 땅 같은 믿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짓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믿음 없는 짓 더 많이 했어요.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보다 믿음 없는 짓 더 많이 했다니까요. 예? 저는요, 솔직한 얘기로요,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요, 내가 지금 상황이 불리했다고 우리 집사람 팔아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번 팔아먹었어요?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자기가 위협을 느낀다고, 이건 내 마누라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당신이 가지려 갖고 마음대로 하시면 이랬거든요. 그걸 몇 번 했어요? 2번이나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자기 안에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누구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 누구 믿음이 더 좋아요? 김현수 집사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권나영 집사님 내버리겠어요? 위험이 온다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버리고 도망가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짓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여기 순종했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아브라함이 3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누가 부르든지 간에 내가 그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에 2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면은요, 이삭 대신에 그 제물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과 그 아브라함이 어느 지점에 도달하니까 그 모리아산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 그 산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은 그 밑에다가 두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번제에 쓰일 그 장작을 누가 지고 갑니까? 이삭이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불에 태워 죽을 그 장작을 자기가 지금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손에는 뭐가 들렸어요? 불이 들렸어요. 불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 상대에는 나무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재물이 빠져 있잖아요. 재물이.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이삭이 그때 벌써 나이가 15살 이상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삭도 이 번제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고 불을 피워야, 그래 태워서 드려야 번제가 되는 줄은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있어요. 자기는 장작을 지고 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어린 양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네 생각하고 가다가 거의 다 이제 그 지점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번제를 드려야 돼. 그런데 이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그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시리라 이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시리라. 이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제물을 번제를 드릴 그것을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물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셨던 그 내용들을 누가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뭡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2번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그랬죠? 이 1절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부르실 때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준비되어 있나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아들 이삭이 부를 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흰내니 똑같습니다. 여기도 흰내니 7절에도 흰내니 그 다음에 11절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부를 때도 흰내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도 잘 이 존칭어가 잘 없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나 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칭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흰내니 그 한글로 번역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들이 부를 때도 흰내니, 그러나 자기 아들이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이 흰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시험할 때 너희를 시험하는 그 내용은 내가 다 할 것이다.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내가 시험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라. 다만 순종만 하라.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을 믿고 이제 아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번제단에 올려 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 쌓는 거 아브라함 혼자 쌓았을까요? 아브라함 혼자 쌓지 못합니다. 이삭이 자기가 죽을 제단을 자기가 쌓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삭의 협조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늙은이 아닙니까? 지금 늙은이인데 그 힘이 센 그 아들, 청년 아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들어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못 올려놓습니다. 아들의 협조가, 순순히 순종하는 협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삭이 자기가 불태워질 그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무슨 모습입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자기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가셨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번쩍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하고 급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죄값으로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십자가 형벌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고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자기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 자녀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일을 인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모든 시험의 내용은 내가 다 하겠다. 너희는 단지 순종할 그 믿음의 준비만 갖추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대신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금 이삭을 드리고 종들과 함께 다시 돌아가서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축복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다시 확인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후손에 대한 축복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번성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이것은 12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복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서 저주하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이 다 정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좋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좋게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진정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바르게 보지 않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반대해도요. 결국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칭찬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은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조금도 갖지 마세요. 그럼 상처받아요. 그럼 분노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차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좋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을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불신자도 좋아하는 교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불신자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 행사할 때요, 교회 한번 오면 20만 원 줄게, 교회 한번 가자.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옵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1억 천금을 준다 해도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을 말씀하셨다면 그럼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받는 그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 시험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시험을 우리가 받는다면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말씀만 하면. 여러분, 저는 공수병이었습니다. 낙하산 800번 탔습니다. 점프마스터가 비행기가 안전지대로 들어갈 때 스탠바이하고 손을 듭니다. 그러다가 점프마스터가 계속해서 상황을 시작하다가 목표 지점 정상에 딱 오면 뛰어 하면 자기 목숨을 창공에다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라. 스탠바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뛰어 하면 내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 창공에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던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점프마스터가 축전을 걸고 이손 스테반 하면 뭘 해야 될까요? 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 자기 몸을 던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몸을 던져서 순종하는 그 순종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을, 이 엄청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지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행할 준비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37장 찬송 드립니다.